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집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풀어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양식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솟아나는 샘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에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말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옆 사람 보고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있기는 있겠지 뭐 목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뭐 내가 믿어주지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살아가지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지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러다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고요, 모골이 송연해지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발음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그게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세 사람도 누구예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봐. 저분이 혹시 하나님이 보낸 분일 수도 있어. 저분이 갈릴리의 선지자. 이러면서 예수님을 긴가민가 하면서 쫓아다니지요.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런가 봐. 아이고 설교 잘하시네. 아이고 말씀이 달콤하네. 이러면서 듣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진짜 천국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지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12사도였다면, 제가 베드로였다면 진짜인가? 진짜 하나님이 있나? 진짜 천국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따라갔을 것 같아요. 왜냐? 저도 사람이니까. 왜냐? 저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럴까? 긴가민가 하고서 쫓아갔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나랑 같이 갈 사람? 아이고 주님 혼자 갔다 오세요. 아이고 피곤해서. 그래서 누구만 따라갔다고요? 딱 3명만. 이런 얘기는 없어요. 따라간 사람은 3명이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있죠.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 3명은 따라갔다는 거지요. 따라가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갑자기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맨날 기도만 하라고 예수님은 예수님 기도하셨다. 우리 조금만 눈을 좀 붙이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숭악한 제자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하여간에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하는 동안에 잠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요. 그러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눈을 떠서 보니까 뭘 봤다고요? 예수님이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 예수님이 옷이 눈과 같이 흰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 왜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요? 예수님 후레쉬 들고서 이렇게. 여러분 성경 보면 무슨 얘기가 써 있냐면요,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호렙산에서 천사를 대면할 때에 그가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스겔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질문 들어갑니다. 만약에 후레쉬 들고서 밤밤중에 이렇게 있으면 무섭죠. 그냥 그 몸에서 나는 빛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계의 빛이라면요 절대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무서워하죠. 후레쉬 들고 이렇게 한번 깜짝 순간은 놀라지만 계속 두려워하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몸이 변화되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표현이 그들의 몸에서 빛이 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까? 그 빛은
자연계의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어떤 빛이냐?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런가 보다. 이 빛은 영광의 빛이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에서 나는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어떤 빛인가 하면 사람의 심령과 골수와 육체를 뚫고 지나가는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사람들이 뭘 느끼냐? 내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왜 내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 빛이 나를 뚫고 지나가면서 내 영이 인지해요. 뭘 인지하냐? 나는 죄의 사람인데, 나는 감추어져 있는 죄가 많은데, 나는 숨겨져 있는 죄가 많은데, 그 빛이 나를 다 뚫고 지나간 내 죄를 다 드러내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죄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김 받는 거죠. 우리의 죄가 다 날마다 새롭게 무죄한 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회개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신당부 드리는데 우리가 은사도 구해야 되고 재정도 구해야 되고 내 삶의 문제도 구해야 되고 많이 구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회개기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물론 순서가 있어요. 찬양부터 해야 되죠. 감사부터 해야 되죠. 그런데 하여간에 제일 먼저 회개기도부터 해라, 이 말을 좀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여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주님은 들어오지 않으세요.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한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주님이 오지 않으셔. 그럼 누가 와요? 집 비었네? 누가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와요.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가끔 이상한 일이 있잖아요. 좀 준비하지 않은 설교인데 용서해 주시기 바래요. 가끔 기도했는데 귀신 들렸다더라, 이런 얘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여 오시옵소서, 회개하지 않고 간구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회개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할 때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김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와 생각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왜요?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뭐예요? 작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요, 작은 지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오류가 있는 지식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저절로 생겨난 존재야.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세상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 세계는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데, 세상에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요, 한국까지 가가지고 우주선이 가가지고 지구를 뒤돌아보고 지구 찍었는데 지구가요 티끌이에요. 우주 공부 티끌. 이 광대무변한 이 우주에서 지구가 이 티끌 같은,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 무슨 놈의 예수님?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광대무변한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라고 하는 이 세상이요, 사실은 영적 세계의 일부분입니다.
물질 세계 가운데에 영적 세계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 구석 어디에 계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물질 세계가 영적 세계의 일부분입니다. 이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에서 파생되어진 세계예요. 영적 세계로 인해서 생겨난 세계예요.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보이는 게 전부다. 물질 세계가 전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요? 창세기 1장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성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흑암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차를 몰고서 이렇게 이 단어가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뜻은 뭐냐면요,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고 계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혼돈의 세계를 품고 계시니 거기서 뭐예요? 세상이 생겨났다. 물질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에, 카오스 가운데에 질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게 전부야. 세상이 전부야.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하죠. 물질 세계는 영적 세계의 뭐라고요? 일부분이다. 일부분이다. 작은 세계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의 잘못된 지식입니다. 이게 우리의 오류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감추어져 있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뭘 가져야 돼요? 가려진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았다고요? 누가 깨달았다고요? 누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고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보이는 게 전부지.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일까? 하나님이 계실까? 그랬는데 언제 깨달았다고요? 산에 올라갔을 때에, 기도할 때에 잠들었다가 눈을 뜨니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 빛을 보는 순간에 알았다는 거. 뭐예요?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왜요? 그 빛이 자기를 꿰뚫고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섬찟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들이 말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빛 가운데, 그 현상 가운데 누가 나타났다고요? 귀로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여러분, 예수님 성경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눈 떠봐라. 이분이 모세시다. 이분이 엘리야시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왜 성경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딱 보는 순간에 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요, 영으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였구나. 저분이 그냥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세계가 현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을까?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사 목이 터져라 외치는 말입니다.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시퍼렇게 또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이곳에 계신 걸 믿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이 이곳에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람이 저희 겨우 40명밖에 예배 안 드리고 있는데 제가 왜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할까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믿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 제 말을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가 현실인 것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현실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진짜 현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3명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게 진짜구나. 이게 현실이네.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메시아네. 성경이 사실이네. 그들이 깨달아 알아서 부들부들 떨었다고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써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왜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의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언제부터 우리의 귀가 막혔어요? 언제부터 우리의 눈이 가려졌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왜요? 모든 일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거기에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요. 무슨 분리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원래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는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눈이, 영적인 것을 본 눈이 가려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것을 듣는 귀가 막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예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인지하지 못해요. 감지하지 못해요. 접촉하지 못해. 그래서 뭐예요? 자꾸 영적으로 사람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영적으로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물질에만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눈을 씻는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눈을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노를 이긴 다음에 그 사람 눈에 비벼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의 말뜻은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 그 연못의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성경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내져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장소로 가야 돼요. 거기서 뭐예요? 눈을 씻어야 됩니다. 눈을 씻으면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돼요? 영적 세계를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는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씻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지고, 그러면 들려진다. 뭐가 보여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뭐도 보고 뭐도 듣고 그러던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뭘까요? 그런 사람, 저희 아버님께서, 우리 아버지 출생의 비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할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할아버지께서 멀리 만주 땅으로, 옛날 얘기죠, 만주 쪽으로 여행 중인데 그 여관에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되어서 그 세수를 하려고, 여관에 그 마당에 가서 이제 세수 때 물 받아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목소리가 크세요. 우리 집은 목소리가 커요. 기차 화통을 쌀밥먹은 것처럼 목소리가 크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해도 하는 사람이 아우 시끄러. 그리고 유나가 얘기해도 아우 시끄러. 얘나가 너도 목소리가 크구나. 저희 집안이 목소리가 커요. 목소리.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관에 그 시각장애인, 맹인인 분이 그 점장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할아버지 소리가 들리니까 여보시오, 그 목소리 큰 사람 이리 좀 와보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저희 할아버지한테 당신 신수를 봐주겠다고 그러더니 당신 이름이 뭐요? 뭐 이제 뭐 했겠죠. 오류가 있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얼추 재밌게 말을 좀 섞어서 말하자면 그렇게 했겠죠. 생년월일이 뭐요? 사는 데가 어디요? 듣더니 그 점장이가, 눈이 안 보이는 그 점장이가 말을 하더래요. 당신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인데 태중에 쌍둥이가 있어. 남자 여자가 태어날 텐데 걔네들은 그 옛날에는 쌍둥이 태어나면 이제 산모가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한 아이를 그냥 엎어서 죽였다고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옛날에 많이 그랬나 봐요. 옛날 얘기죠. 그랬답니다. 그분이 당부하기를 태중에 두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아이가 될 테니까 절대 죽이지 말고 잘 키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태어나신 분이 위대하신 저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박수. 좋아요. 여러분. 이런 반응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을 때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지요. 근데 그러면서 신앙적인 의문이 들지요. 무슨 의문이 들어요? 그 사람은 점쟁인데 어떻게 그걸 아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것을, 예수를 안 믿어도,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영적인 것을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어질 일을 아는 사람이 있고, 뭘 봤다고 말하고 뭘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영적인 민감성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사격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영적인 민감성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영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닌데 뭘 보고 듣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은 꼭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누구에게 붙잡히냐? 악한 영에게 붙잡힙니다. 악한 영에게 쓰임받게 돼요. 그럼 뭐예요? 무당이 되든지 점쟁이가 되든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쪽 세계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민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감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보게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회개한 사람들, 죄를 씻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꾸 영적인 것을 감지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꾸 감지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느껴지지 않는 거. 옆 사람 보고 말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죄를 자꾸 씻어내면 영적인 것이 감지돼요. 영적인 거 감지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것을 감지합니까? 갑자기 김교도 목사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목사에게 성경금 해야지. 이런 마음의 감동 안 받으셨어요? 회개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오지요. 누군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또 어떤 선교사님을 볼 때에 그 선교지에 헌금하고 싶고, 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감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어떻게 듣는다고요?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가득 차 있다고요? 성경책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지 내가 자꾸 공감하게 되고, 이게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 말씀 자꾸 붙잡으시기 바라요. 성경책은 뭐냐? 우리에게 영적인 설명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설명서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을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영적인 진리를 거기에 자꾸 근접하게 되는 거죠. 깨달아 알게 되고 먹게 되고 마시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청년들이 눈이 똘망똘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불멍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교회 마당에 가면은 장작이 쌓여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자학교 끝나고 나서 늦게까지 이제 모닥불 피우고 청년들이 얘기하고 하니까 보는 제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장작을 제가 썰어가지고 이틀 동안에 몸살 나는데 제가 싹 썰어서 이렇게 쌓아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리액션 환영합니다. 그걸로 끝나면 근데 좀 실망이에요. 두 번째 리액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회복제와 근육 위안제를 사다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겠어요. 몸이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권사님 죄송해요. 저도 나이 먹는 게 분명히 해가지고 막 몸이 삭신이 아프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둘째 목사 20대가 아니요. 아버님. 저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간에 이제 나무를 잘라놨죠. 나무를 잘라가지고 쌓아두고 했더니 청년들이 모닥불 피우면서 되게 좋아하는 걸 보면서 그거면 전 족하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잘라놨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기계톱을 제가 이제 기계 연장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체인톱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기계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막 정말 두부 썰듯이 막 통나면 막 쨍 잘라내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막 계속 힘들지 모르게 자르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딱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멈춰 소리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뭘까? 기름이 떨어졌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뚜껑을 열어서 봤더니 기름이 있긴 있는데 조금 있더라고. 기름이 없어서 그런가 봐. 기름을 이제 가솔린을 콸콸콸 쏟아 부었죠. 그 다음에 했는데 그래도 이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상하다. 옆에
구멍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이쪽 그 체인 오일을 넣었는데 여기 기름이 없나 봐. 해서 이제 부었는데 아이고 체인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가솔린을 집어넣었어요. 휘발유를 집어넣었어요. 어이구 그 어떡하냐. 휘발유 다 쏟아놓고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휘발유가 날아가고 나서 다시 부어야지.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가 냄새 모르게 휘발유 냄새 안 나는 것 같아요. 다 날아갔나? 그러다 이제 다시 체인 오일 집어넣고서 이제 왕 했더니 왱 소리 나는데 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돌아가지? 돌아버리겠네. 그러고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러고 웃어주셔서 또 기다리는 거죠. 이게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길래요. 아이고 내가 고장났나 보다. 내가 이게 잘못 만져서 고장이 났구나. 이게 그 체인 오일을 거의 넣어야 되는 거기다가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고장이 났나 보다. 고민하다 이거 어떡하지? 결국에는 들고서 대야에 가서 샀던 곳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사장님, 내가 이렇게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고장이 났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걸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는 속으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뻔뻔하지 못해가지고 그 얘기는 속으로만 하고서 이제 보여드렸죠. 이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그분이 딱 땡이 왱 돌아가더라고요. 난 분명히 고장나서 가져왔는데 사장님이 딱 한 번 하니까 왱 돌아가더라. 그때 내 마음속에서 딱 한마디 지나가더라고요. 돌아버리겠네. 왕 돌아가는 거. 분명히 교회에서 안 되는데 왱 돌아가는 거예요. 사장님, 분명히 우리 집에서 이게 안 돌아갔는데 갑자기 왜 돌아가는 거예요? 저한테 그분이 그러세요. 선생님, 설명서를 보세요. 집에 설명서 있으시죠? 예, 네 있습니다. 그건 왜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뭐가 문제가 아니고요. 안정장치를 이렇게 딱 건드렸네요. 예, 그래가지고 톱날이 안 돌아갔다. 이걸 딱 당기면 돌아갑니다. 밀면 안 돌아가죠. 당기면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다고요? 설명서를 읽으세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설명서를 제발 좀 읽으세요. 영적 세계의 설명서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수 받으시는 분들, 권사님들, 안수 이사님들 웃지만 마시고 설명서 좀 읽으세요. 영적 세계의 설명서 뭐라고요? 성경책. 성경 속에 모든 영적인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모든 영적인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갑자기 영적 세계가 나를 찾아왔을 때에, 갑자기 빛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분이 진짜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야? 천국이 진짜 있는 거야? 언제 안다고요? 영적인 눈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감지할 수가 없고, 내가 영민하지 않으면 영적 세계를 감지할 수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적 세계를 감지한 때가 와요. 갑자기 영적 세계가 확 현실로 닥쳐올 때가 와요. 그때 늦었으면 언제요? 죽으면. 내 인생이 끝나면 갑자기 영적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갑자기 천국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였어.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걸,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할 걸,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할 걸, 그때는 늦었다는 거죠. 그때는 늦었습니다. 언제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언제요? 나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언제요? 내 인생의 길이 남아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그때 영적 세계의 설명서를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옆 사람 눈 똑바로 보면 설명서 좀 읽으세요. 시작. 설명서 좀 읽으세요. 반대쪽 보고 시작. 설명서 좀 읽으세요. 아멘. 여러분 영적 세계의 설명서 좀 읽으시기 바라요. 좀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명서 속에 다 써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우리가 영적 세계를 감지하게 됩니까? 우리가 본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언제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됐다고요? 언제 인지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따라서 변화산까지 가니까, 산에 가니까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가 나도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고요. 나도 영적 세계를 인지하고 싶다고요. 나 영적인 걸 알고 싶다고요. 언제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다고요? 따라가니까 영적인 일을 경험하였다.
영적 세계를 목도하였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영적 세계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영적 세계를 목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안 따라가서. 제발 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죠. 제발 좀 따라가세요. 제발 좀 따라가세요. 3명만 경험했네요. 3명만 목격했네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영적 세계를 목격했습니다. 왜요? 따라갔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나머지 사람들 3명 외에는 목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간 자는 보았다, 들었다, 경험하였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깨닫고 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 했다고요? 자기들의 일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생명을 바쳤습니다. 순교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떻게 귀신같이 그런 거 아세요?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러분 살았으나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살았으나 산 재물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나면, 영적 세계를 인지하고 나면, 영적 세계를 감지하고 나면 지금처럼 못 삽니다. 지금처럼 죄의 삶을, 지금처럼 욕심의 삶을, 지금처럼 내 고집의 삶을 살지 못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보는 것이 바뀌고요. 듣는 것이 바뀌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가 현실인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가 현실이라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에게 이제 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그때에도 여러분 목사 다 똑같습니다. 장로님 다 똑같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안수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죄송하지만 안수 받았다고 뭐가 바뀌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걸 누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요? 제가 개거천선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확 바뀌기를 바라지만 그건 제 마음의 소망인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제가 저를 봤을 때에 안수 받아도 그냥 김견호더라고요. 그냥 김견호, 그냥 인간 김견호. 그러면 계속 여전히 마음속에는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과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일들을 막 경험하고 나서 그때는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가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분도 초짜 목사일 때에 처음에 이제 목회지에 갔는데 이 시골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 귀신 들린 자매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독일 교회는 상당히 좀 지성적이거든요. 되게 좀 이성적이고 되게 이론적인 거 좋아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갔더니 어떤 사람이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근데 저게 뭐지? 근데 그 여자가 사람 다 구경 나가지고 온 동네 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가서 목사님 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는데 뭐 했다고요? 이 여자 입에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말들,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말이 나가는 걸 볼 때에 갑자기 속에서 확 이렇게 믿음의 의분이 올라와가지고 못 참겠더래요. 그래서 입에 툭 나가서 조용히 해!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자가 그 정신질환 이 여자가 조용하면서 막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 눈치를 보더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왜 갑자기 내 눈치를 보지?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잠잠하라 그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또 갔더니 또 온 동네 다 구경 나가지고 보고 있는데 막 이거 기이한 얘기가 있어요. 영화 엑소시스트 영화에 그 영화가 참고한 자료가 이 목사님의 이 내용이거든요. 이 사건이거든요. 근데 입에서 막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막 그러더래요. 막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 목사님이 보다가 조용히 해! 했다는 거예요. 잠잠하라! 또 갑자기 이 여자가 입 딱 다물더래요. 이게 뭐야? 그때부터 이제 성경 말씀대로 이게 되는 건가 봐. 그래서 이분이 축기 사역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명한 나가라. 몇 년 했다고요? 3년 했다며. 나가지가 않고 지쳐가지고 나중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더래요. 딱 한마디 하고 뭐라고 말하고 떠나갔다고요? 예수가 이겼다. 예수가 승리자다. 그 귀신이 나가버리더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아시죠? 여기까지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그 사건 이후로 그렇게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악한 영을 쫓아냈대. 그리고 그분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대.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 영적인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목사님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저희는 내가 성경을 어디까지 믿어야 돼? 설교를 어디까지 해야 돼? 영적 세계가 진짜야. 귀신이 사람에게 들락날락 하기도 하는 거야. 귀신이 말도 하는 거야. 나갔다 또 들어가기도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분도 온갖 고민을 하면서 설교하고 긴가민가 있었는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뭐 한다고요? 설교가 바뀌었다. 말하는 것이 바뀌었다.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성경 말씀은 영적 세계의 설명서가 분명하구나. 성경 말씀이 진리네. 이걸 완전히 받아 먹으면서 이 말씀을 완전히 받아 먹으면서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이분이 독일 기독교의 경건주의의 기초를 만들어 놓은 그런 목사님으로 교회사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완전히 바뀝니다. 경험하면 완전히 바뀝니다. 결단하게 되고 그 길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곱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씹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세계의 설명서를 여러분 자꾸 습득하시고 읽으시고 배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시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 세계의 설명서인 영적 세계의 원리를 기록해 놓은 성경책을 아버지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형제자매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는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